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공생의 3년차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 중에 이제 집중적인 제자들의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뿐만 아니라 고백까지 이제 유도하게 되시죠.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주님이 말씀 그대로 이루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들이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이제 슬슬 주님의 본질적인 존재의 가치와 그 존재의 의미를 말씀과 함께 이미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하나씩 이제 정리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느 지역에 이르렀냐면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거의 거주하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아부하려고요.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황제한테 아부하려고 분봉왕 헤롯 빌립이죠. 대헤롯의 아들, 예수님 태어났을 때 학살 명령을 내린 대헤롯의 아들이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위쪽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가 바로 헤롯 빌립입니다. 대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였죠. 셋이 나눠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그 분봉왕 중에 북쪽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대헤롯의 아들 중 하나인 분봉왕 헤롯 빌립이라는 자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선 가이사라 빌립보, 티베리우스, 빌립보 황제의 그 빌립보 분봉왕 헤롯 빌립이 바로 그 황제에게 아부의 목적으로 세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카이죠. 가이사.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세워놓은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또 신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숭배하기 위한 또 신전을 만들었어요. 이게 로마의 황제들이 저질렀던 짓입니다. 그들이 안 하면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이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신전을 지어놨는데 살아있는 자를 숭배하기 위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신구약 중간 시대 때도 그렇고 로마가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게 너무너무 극심했고 심각할 정도로 아주 위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만이 주인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이 나오게 된 근거도 바로 그런 근거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에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섬기기 위한 신전, 바로 그 문 앞에서 주님이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벌한 곳이죠. 말하자면 적진의 한가운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겁니다. 그게 뭐 주님이 좀 예수님 때문에 뭐 먹고 살만 했습니다, 내지는 지금 뭐 옛날보다는 좋아졌습니다 라는 여유로운 상황에서 주님이 야, 넌 나를 어떻게 믿냐,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적진의 한복판에서요. 무슨 얘기냐면 목숨 걸고 뭐냐고 물어보시는 게 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교회 예배당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예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책 펼쳐놓고 편안하게 기도할 때 입을 뒤집어 쓰고 추울 땐 따뜻한 데서 더울 땐 시원한 데서 이렇게 해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뭐 이런 개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적진 한가운데에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입만 잘못 뻥끗하면 그냥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물어보시는 거죠. 바로 여기가 거기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안에 그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세워놓은 그 신전의 문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여기를 지금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로마의 황제들을 주인이라고 지금 다 모시고 있는 판국인데,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심장부인데, 그래 사람들은 다 그러더라, 여기 황제가 주인이라고 최고라고 거의 신이라고 아예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거 말 잘못하면 목 날라가는 거거든요. 말 잘못하면 여기서 죽는 거라고요. 고백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어디 그런 게 있느냐라고 갖다 붙잡아가지고 가둬버리면 목 잘릴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은요, 16장 13절은 그냥 대충 옮겨 다니시다가 어느 지방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의 폭탄 쏴들고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이시되 사람들이 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는 게 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님을 아직 그냥 그런 구약에 기록되어 그 말씀들을 전했던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아직. 그나마 뭐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그 율법을 전하러 온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개념을 좀 조합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뭔가 어렴풋이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고백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고백은 안 하고 있어요. 고백은 안 합니다. 이해는 하고 있고 그러길 바라고는 있긴 한데 진정한 고백은 올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백 잘못하면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여러저러 따져보다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런 수준에 지금 머물러 버리는 거죠. 야, 그러면 예수님 얘기입니다. 본문의 문맥상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래. 여러분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 그러는 거, 요한이라 그러는 거, 예레미야라 그러는 거,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는 거 다 관심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이 와, 이 예수님이 예레미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레미야요.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아주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주님은 그런 고백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뒤로 제끼신 겁니다. 뒤로 제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아, 그래? 뭐 그나마라도 참 다행이다 내지는 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 그래도 아니요, 관심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건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기 때문에 관심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고백 가지고는 내가 거기에 반응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뒤로 제껴버립니다.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 따위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백들을 올린다 하더라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그렇고 뭐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죠. 뭐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하고 싶으신 건 뭐냐 하면 알고 싶은 건 넌 나를 누구라고? 너 지금 내 앞에 있는 너 말이야. 너 제자들 니들 말이지. 다른 사람은 관심 없다. 다른 사람들 다 제껴놓고 당장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대표로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제가 생각해도 대표 잘 세워졌어요. 보니까 잘 세워졌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장소를 여러분이 제가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진의 한복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지금 나한테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한 당신은 첫 번째 주님입니다. 또한 나한테 물어보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에 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고백을 했는데 따로따로 떼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주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밖에 없는 곧 주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존재는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주라는 호칭, 큐리오스라는 호칭을 어느 누구에게도 사용하라고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제자들은요, 주님에게 그 호칭을 썼습니다. 예수님에게. 날 죽여라 이거죠. 내게 주님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 황제를 숭배하기 세워놓은 그 건물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아마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몰고 가셨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여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그 고통과 그 적진의 한복판에서도 내가 진짜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 끌고 왔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유일한 주인입니다. 큐리오스입니다. 우리는 실감을 못하죠. 맨날 주님, 주님이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주라는 호칭 그 당시에 잘못 쓰면 죽는다고요. 끌려간다고요. 근데 거기서 그 문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호칭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다 정리한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탁 정리된 내용으로 오신 분입니다. 끝난 거예요. 아까 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는 구약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고 이야기한 구약 39권 정리돼서 오신 분이 당신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대충 뭐 좋기 예수님이 듣기 좋아서 흡족하셔가지고 대답을 탁 해가지고선 그것이 그 마음에 들어서 베드로에게 그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쇠 주었다라고 이런 인과응보적이나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정리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 하나도 그냥 단순히 넘어가 버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 발린 고백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온 로마의 거대 제국 앞에서 주님이 주인인 걸 고백을 했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단순히 그냥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선제자 중에 하나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온 유대인들과는 달리 구약의 39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된 그 39권을 완성하러 오신 바로 메시아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 다 정리 끝나가지고 요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거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을 믿지만 이 로마에만 뭐 30만, 300만 거의 어마어마한 수준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신들 중에 이미 죽은 신들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게 태반이었는데 그 앞에서 고백하기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신들과도 차별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기가 막힌 고백을 그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17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본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어마어마한 고백.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탁 듣는 순간 예수님이 이건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로구나. 이건 지금 너가 인간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정리 끝내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날 얼마나 이빠른 고백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지 바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이게 너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가 아니라면 이런 고백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 고백,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에 대한 의미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베드로가 생각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이해를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참 의미 있고 은혜스럽고 기가 막힌 건 이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얼마나 구약 성경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리니까 거기다 대고 주님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고백을 하고 있냐. 아, 내가 너를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뭐 원하니? 뭘 해줬으면 좋겠니? 뭐 이딴 식의 이게 이 귀신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탁 고백을 하니까 18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잘 보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탁 하니까 이걸 딱 듣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답을 또 해주셔요.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베드로다.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베드로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베드로라는 이야기는요. 반석이라는 얘기죠. 원래는 돌멩이, 페트로스, 남성 명사. 왜냐하면 베드로가 남자이기 때문에 페트로스, 원문으로 따지면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페트라라는 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의미는요, 역할은요, 반석 역할이고 남성이기 때문에 돌멩이라는 썼지만 의미는 반석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그래 나는 주고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베드로다라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베드로라고 또 다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명해 주신 겁니다. 이건 뭐를 기억하게 하느냐 하면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모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는 모세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모세다. 쉐못 바로 출애굽기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것처럼 구원하신 그 이름,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지금 마치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주님이 이 호칭을 듣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호칭을 주는 것처럼 서로 지금 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리 끝난 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그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에 반응을 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바로 베드로라. 그리고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너가 반석이 돼서 그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에클레시아인데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히브리어의 카할은 뭐냐 하면 바로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의인들의 회중, 의인들의 회중,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 40년 동안 함께 움직였던 그 공동체를 회중, 의인의 회중,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씁니다. 근데 그 회중이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와가지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변화가 된 거예요.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인들의 회중이 뭘로 발전이 되어버리느냐면 아예 발전이 아니라 대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의인들의 회중인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개념상 유대인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이 개념은. 유대인들은 그 의인의 회중이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과 가나안 땅 들어간 그 공동체가 바로 그 공동체였다는 거죠. 의인의 회중. 그런데 지금 새롭게 생겨난 이 교회가 그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걸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교회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정리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연계성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하면 네가 대표성을 떠서 네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그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단순하게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베드로가 대표가 될 거라는 걸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적진의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의 고백과 믿음을 보시고 그 위에 교회 세워진다. 그게 새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 지옥 문이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끝나버린 겁니다. 다 정리가 됐어요. 다 됐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인데 이 고백 위에 적진의 한가운데서 고백된 교회고 그 반석이 돼서 그 위에 세워진 교회고 음부의 권세의 그 음부의 지옥문이 열릴 리가 없는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의미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교회의 의미를 돌아봐야 될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면서 때로는 좀 헷갈려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복잡하게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앞에 있는 부분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이라는 말과 함께 뒤에 정확하게 하늘에서도 매이고라는 말이 미래형화,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하늘에서도 매인 것으로 될 것이고 라고. 그건 뭐냐 하면 미래 완료형이면 미래에 가보면 그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가 지금 여기서 매었던 것, 네가 매어놓은 것, 네가 지금 주도해서 꽉 묶어놓은 것 해서 미래에 가보니까 하늘에서 베드로가 묶어놨던 것 하늘에서도 묶여있는 걸로 확인할 거라는 거죠.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제 자체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해했을 때에는 본문의 내용상으로만 피상적으로 보면 현재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베드로에 의해서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 때문에 하늘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걸 갖다가 뭐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인다 그러고 하나님이 뭐 왔다 갔다 하시는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전적 은혜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해 주신 것이지 사람이 한다고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보면 베드로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베드로 때문에 하늘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메고 베드로가 제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걸 보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게 하늘에서도 메인 게 되고 하늘에서 풀린 걸로 판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오히려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메고 푸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 땅에다 펼쳐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한 거예요. 맬 거 맨 거고 풀을 거 푼 거예요. 그럼 열쇠를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뭡니까? 누군 들어오고 누군 못 들어오고 저 문에서 지켜서 그걸 열고 닫는 존재가 아니라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곡간, 그 곡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천국의 서기관된 자처럼 마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는 이 현관문을 열고 닫는 그런 베드로가 뭔 자격으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열고 닫아가지고 누군 들어오라 그러고 누군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매고 푸는 존재가 아니라 맡겨주셨어요. 뭘 맡겨주셨습니까? 바로 그 곡간을 맡겨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열쇠를 주고 맡겨주셨다는 얘기는 그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 할 수 있는 집사로서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집사처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핵심적인 인물로서 열쇠를 주었고 이 베드로가 뭐는 풀어놔야 되고 뭐는 묶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미래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잘 관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베드로가 묶어놓은 거 봤더니 역시 묶여 있고요. 베드로가 풀어놓은 걸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네가 하면 하늘이 움직인다가 아니라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네. 너 보고 내가 할 게가 아니라 네가 잘 보고했구나. 네가 참 잘 알아서 했구나 해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판별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의 베드로의 대표성이고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백 하나 잘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위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또 베드로가 여기서 이런 또 칭찬을 받았다고 또 으쓱해지면 안 되죠. 그런데 바로 21절에 보면 바로 떨어집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이렇게 이해했던 그가 바로 그냥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 얘기 드릴 얘기지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고 있는 이 고백,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드려야 되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봐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적진 한가운데에서 황제 숭배의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드릴 수 있는 고백.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매면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메고 푸는 원리를 땅에서도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의 고백 세 마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리를 제대로 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누가 베드로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베드로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엉뚱한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고백, 따지고 보니까 그게 하늘에서도 역시나 메고 푸는 것이 변함없이 그 사람 한 것이 맞았다, 베드로가 한 것이 맞았다라고 궁극적 인정을 받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